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인데 14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순절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농업적인 것, 또 하나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 절기는 유대의 연례적인 세 번의 추수 절기 중 가장 가운데 있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물 추수가 시작하는 때였던 6월절이 지난 지 한 7주 혹은 50일 후에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무렵 그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안에서 추수와 율법 수여라는 이중적인 상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3,000명의 영혼을 거두는 큰 수확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로 이제 새롭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온 집안이 가득 임했다고 하지요. 둘째는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 가지 표적들은 성령이 시작하신 새 시대와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러 오신 새 일을 나타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자 그는 서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술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난장판인 상황을 조롱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씀하는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할 때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는 새벽 딱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지요.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일어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고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의 경험에 기초한 설교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처럼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의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을 희귀케 하고 세례받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처럼 담대히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복음적인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가지고 예화와 자신의 경험, 세상적인 말을 섞어서 전하는 것을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말씀을 풀이하면 별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설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강해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요. 복음주의 사상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저는 그래도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말씀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지요.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리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공간을 성령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고 낮은 사람이든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연령이 많든 연령이 낮은 사람이든 사회적 구분에 상관없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예언들은 어떻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연의 대변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러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세상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하여 주의 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날 사이에는 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방방곳곳에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선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이며 그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2장 22절에는 생애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있는 이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분임을 너희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한 것이지만 또한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대속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로운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호소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었음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후에 본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말로 행한 증거와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예언이 한 점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만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너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예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약속한 성령을 약속대로 지금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들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님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베드로의 대답과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중생시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믿는 자들을 연합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날 내리시는 선물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제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떤 누구도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은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